같아서 안 매거든요. 1년에 단 2주간만 맵니다. 부활절 주간과 우리 성탄 주간에만 이 빨간색 넥타이를 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요. 오늘 금요 예배 드리고 내일 저녁 7시 반에 우리 성탄 전야 축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장년 지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모레 주일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이십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가요? 메리, 기쁨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또 마스, 예배,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날 기쁨의 크리스마스라고 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춥기 때문이지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역대급 12월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기온이 영하 13.7도였고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도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추운 것 같아요. 인생의 한파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쁨의 성탄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한다, 그 사랑에 기념한다 라는 날인데,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세속주의와 또 소비주의를 대표하는 이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도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 거냐고, 왜 예수님 생일인데 지들이 선물을 받으려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소비주의 문화의 대표적인 날이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크리스마스 캐롤의 그 노래가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2006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12월 초만 되면 동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게 붙여놨고, 또 쇼핑몰 같은 데는 정말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붙여놨거든요. 근데 제가 2013년 12월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한 2010년 정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동네마다 또 쇼핑몰마다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절 이맘때 되면 해피 할리데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에서 행복한 공휴일 바뀌어버렸어요. 달력의 빨간 날이어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행복한 날,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기쁜 날,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달력을 만들 때 처음 시안을 이제 업체에서 보내줬는데 23년 5월 27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 연락해서 차라리 석탄일로 바꿔달라고, 나는 부처님이라고는 못 부르겠다, 그냥 차라리 석탄일. 사실 석가탄신일도 마음에 안 들지만요, 저에게 내년 5월 27일은 해피할리데이입니다. 빨간 날이어서, 쉬는 날이어서 저한테 좋은 것뿐이지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이십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이십니까? 아니면
해피할리데이, 그냥 쉬어서 좋은 날, 빨간 날이어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물론 이번 성탄은 주일이긴 하지만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단어 그대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 그 사실이 그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 되십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맞으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연말 분위기에 휩싸여서 함께 놀고 즐기는 날이 아니고, 우리 삶의 부활절과 더불어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 우리 주님 오신 성탄의 의미를 기념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초대교회 때 어느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되셨다고 했어요. 이단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긴 하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급이 떨어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성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니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지요. 바로 그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 나오는 1장 27절에 나오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 말씀이다 라고 하였지요. 그리스도의 복음, 즉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요. 어떻게인가? 구체적으로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뒤에 만일, 만약이란 단어가 4개의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원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일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만일 너희에게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거든, 만일 너희에게 성령의 어떠한 교제가 있거든, 만일 너희에게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만일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절처럼 보입니다.
이 권면이 격려로, 사실 격려에 더 가까운데,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으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위로를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못하겠으면 어쩔 수 없고, 만일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려면 가지고 귀찮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 조건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만약이란 이 헬라어 단어는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는 모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았던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슬퍼서 울고 있는 나를 주님이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와 친밀한 교제를 지금도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격려해야 되고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건절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하셨듯 나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찾아가서 격려해 줘야 되고 사랑으로 위로해 줘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며 교제하시듯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도 은혜를 베풀고 교제하는 것,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 그래야 된다. 그것이 복음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닮은 삶이 주님의 성탄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조건절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먼저 그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크신 은혜를 깨달으면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2절이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또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 같이하다, 또 같은 사랑, 뜻을 합하다, 또 한 마음이란 비슷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이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도 한 마음, 한 뜻, 협력,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 한 명을 위해서 성탄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성탄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성,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것,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이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왜 다툴까요? 왜 다투고 싸울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더 잘나고 싶어서, 내가 더 갖고 싶어서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줘도 한 봉지 사주면 싸워요. 똑같은 거, 다른 거 사줘도 안 돼. 각자 다른 거 사줘도 안 되고, 각자 똑같은 과자를 하나씩 줘야지 안 싸웁니다. 그래야지 안 싸워요. 내가 더 갖고 싶기 때문이죠. 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허영 부리지 말고,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하고 잘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의 마음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방법이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 내가 겸손해야지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돌보아 줘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추운 날씨에 나의 도움이, 우리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해피박스 사역을 하는 이유이잖아요. 사실은 오늘 한 50명, 60명 정도 성도님들이 오실 줄 알았어요. 어제까지 이제 봉사자를 한번 찾아보니까는 한 5, 60분 오신다 해서 오늘 1시에 시작해서 해피박스 이제 포장 작업이 한 5시, 6시쯤 끝나겠다. 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어제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6시 정도 끝나면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겠구나.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3시 정도 되니까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고 조금 더 이제 마무리 작업했지만요. 그 모습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750 가정에게 이 사랑의 박수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 해 주셨지요. 이런 사역을 하면 4절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행동을, 다른 사람을 돌보며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겸손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성탄하신 목적입니다. 본문 5절에도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5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다른 사람을 보면 내 생각에는 화딱지근하지만, 내 생각에는 저 인간을 보면 짜증이 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합시다. 아, 그렇지.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성탄하셨지. 그래, 나만 위해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사랑의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셨지. 그래서 나도 저 인간을,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하면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 혹시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큐티 학교 할 때나 우리 시가서 양육할 때 인용했던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보면, 대충 보면 못생겼다는 거잖아요. 자세히 보면 좀 그나마 볼만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요, 처음 보면, 얼마 안 되면 미워 죽겠다는 거죠. 도저히 사랑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오래 쳐다보면 사랑이 된다. 풀꽃, 너도 그렇다. 이 시인이 왜 이런 시를 지었을까요? 왜 풀꽃을 보면 못생겼지만 오래 보면 볼만하다 라고 이 시를 지었을까요? 이 나태주 시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못생겼다고 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정말 못생겼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뻐 보인다. 남들 보기에는 미워 보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래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풀꽃, 아니 내 딸아 너도 그렇다 라는 시예요. 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 아내, 또 말 안 듣는 자식들 속상하잖아요. 미워 죽겠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자세히 보면, 그냥 보면 용서가 안 되지만, 미워 죽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연합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된 마음의 찬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적어놓은 것이지만 사실 바울이 직접 쓴 내용이 아닙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찬양의 가사예요. 바울 시대 때, 즉 초대교회 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바울이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한번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바울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했던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을 쓰면서
그 찬양을 그대로 갖다가 빌립보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감격이 넘쳐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그대로 갖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어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찬양이 흘러나오십니까? 집안에서 가정주부로 일하시는 분들은 설거지하면서 찬양이 나와야지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출퇴근하면서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흘러나와야지요.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찬양의 감격에 넘쳐서 말씀 쓰는 중에 그 찬양을 그대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물론 좋아하는 찬양이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신방할 때, 우리 권사님들 신방할 때는 가끔 이제 권사님께 묻습니다.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권사님 좋아하는 찬양 부르고 같이 예배하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올해 초에 어느 권사님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 질문을 듣고 직접 불러주셔서 이제 솔로, 독창으로 불러주셔서 저와 우리 옆에 있던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들은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303장입니다. 그 권사님 댁이 좀 멀고 또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으셔서 주일에만 교회에 오시지만, 그래서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항상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설교 때 자기 이야기 했다고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혼날 것 같기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또 하고 싶어졌어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자, 설교하면서 찬양을 잘 안 부르거든요. 바울이 말씀 적다가 찬양의 감격에 넘쳐서 불렀던 것처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어찌 찬양 안 할까? 감격이 나는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찌 찬양 안 할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뭐라고요? 어찌 찬양 안 할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면서 찬양을 갖다 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권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어찌 찬양 안 할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12월 25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이십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사랑, 그 감격으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돌보아주고 섬기는 것, 또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세 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탄, 또 연합 하나됨, 그리고 찬양.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탄과 하나됨과 찬양입니다. 이 성탄, 연합, 찬양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내일 저녁에 찬양 축제에 나도 연합해서 함께 해야 되겠구나. 우리 삼산, 인천, 부천 직원은 6시 전에 저쪽 분당으로 오셔야 돼요. 설교 준비하다가 일부러 짜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빌립보서를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본문이 성탄, 연합, 찬양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짜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 성탄의 계절,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찬양해야 되겠구나. 물론 내일 우리 찬양 축제에 오셔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의 찬양 그런 일회성에 그쳐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날마다 어찌 찬양하날까, 찬양이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항상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